어, 우리 천양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재미있는 시 한 구절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단추를 아마 끼우다가 거기서 느낀 하나의 시상인 것 같습니다. 스크린에 나왔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못 채운 첫 단추. 그런 일 종종 있으시죠? 이게 젊을 때는 없는데요. 나이 들면 훨씬 많아집니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그렇죠. 잘못을 깨우죠.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것.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걸. 이런 단추를 채우면서라는 시 한 편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되면 줄줄이 다 어긋나게 된다는 것. 우리의 비유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바로 그와 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은둔했습니다. 40년을 은둔하며 살았죠. 그러던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많이 주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한 가정의 일을 이제 다 해결하고 드디어 길을 떠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모세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나 함께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29절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3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5장 1절에 가게 되면 드디어 바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 같으세요? 출애굽의 역사적인 첫 단추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은둔하던 사람입니다. 뭔가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 양을 치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는 일이 달라진 모두가 낯설어진 그러한 일들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도 낯설고 그렇죠? 분명하죠? 하는 일도 낯설고 너무나 다 다른 생소한 일, 다른 일을 이제 지금 모세가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새롭게 시작하면 을에 겪는 일을 모세가 여기서 또 한 번 겪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제가 스크린에 잠깐 써놨지만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풍경이 있습니다. 두렵고 그렇죠? 또 어색하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설렘도 있고 또 새롭고 이 모두가 낯설음이 주는 마음의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낯설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첫 단추를
그렇죠? 첫 단추를 끼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낯설음이라고 하는 다른 삶의 모습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나머지 단추도 무난하게 잘 끼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는 출애굽을 시작하는 아주 생소한 일인데 그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하시는 분들이랑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제가 봤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는 모세가 들어가고 거기에 아론이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가 사실은 서로가 익숙한 사람입니까? 낯선 사람들입니까? 낯선 사람들입니다. 낯섦이 주는 그러한 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낯설음이라고 하는 위험이 주는 어떤 벽에 담에 갇히지 않고 바로 그 낯설음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주어진 할 일을 하게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의 낯선 만남이 나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모세와 아론이 만납니다. 이건 낯선 만남이죠. 그렇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만남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만납니다. 30절에 분명히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낯선 만남이 나오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만납니다. 얼마 만에 만난 만남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만나는데 말 그대로 잘 아는 사람들의 만남이 아니고요. 아주 낯선 자들의,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색한 자들의 만남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남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만남일까요? 여러분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만남입니다. 긴장될 수도 있고요. 아슬아슬한 만남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모르는 감정 하나에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아차하는 순간에 낯선 자들의 만남은 완전히 어떻게 되죠?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 낯선 자들의 만남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만남을 나열했지만 이걸 당연하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만남이고요. 언제든지 무슨 말일까 파토날 수 있는, 깨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지금 거기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만남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만나잖아요. 둘이 만났지만 얼마 만에 만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만남 아닙니까? 형제라고는 하는데 같이 살아본 날이 몇 날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갓난제기 때 자기 누나가 공주로부터 데려와서 젖 먹일 때 같이 살았겠죠, 조금. 근데 뭘 알았겠습니까? 몇 년을 같이 살은지도 모르는 형제입니다. 말은 형제인데 형제라고 그러는데 뭐 얼마나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런 사이겠어요. 설사 목사가 왕자 노릇하면서 또 궁금해가지고 철든 다음에 글쎄요 몰래 한두 번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의 생사도 모르면서 살아왔던 정말 낯설고 어색한 만남이 아론과 모세의 만남입니다. 정말 낯선 만남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만남입니다. 거기 보면 두 번, 세 번째 만남도 나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만나는데 이거 역시 아주 위태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론이 중간에 있었죠. 그래서 아론을 불러주신 겁니다. 아론이 중간에 있었기에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고 그리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있었기에 모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계심은 좀 풀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들어줄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전에 자기 백성을 쳐 죽여 가지고 도망갔다가 돌아온 이집트의 왕자란 말이에요. 자기들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소문났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1절에 보면 낯선 만남이 한 번 더 나와요. 이거는 발견하기가 좀 힘들 텐데 거기에 어떤 만남이 나옵니까?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들 백성이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만 만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신이라고는 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을 돌보지 않은 불신의 존재고 반감이 가득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놔두십니까? 탄식하며 고통을 호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정말 낯선 존재고 힘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너무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31절 앞부분에 설명되고 있죠.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한 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증명되지 않았던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듣고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구라치지 마시라고 고함치지 않고 뒷부분 보셨어요? 머리 숙여 그 다음 해보세요. 경배했다.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쭉 보면 다 낯선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당연하게 보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가 낯선 사람을 대하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면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사람의 고정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레퍼토리가 있어요. 사람은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오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어떤 본능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낯선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뭐가 작동되는지 아세요? 편견이 작동됩니다. 그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을 탁 만났는데 내 입장에서는 벌써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야. 먼저 편견이 탁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이게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대하는 우리의 고정된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것만 있지 않죠. 낯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성이 있어요. 뭐 꺼릴 게 없으니까 어떤 때는 말로도 공격하고 모르니까 막 해대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낯선 사람을 믿으세요? 낯선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낯설다는 것은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심해야 되고 믿지 않아야 되는 게 낯선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무례함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고정된 레파토리가 사실 끼어들 만한 상황인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거부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모세가 그냥 빼놓은 게 아니라 아마 진짜로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모세와 아론이 딱 만났는데 좀 뭐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80년 동안 모르고 산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냥 함께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런 것이 없다는 걸 볼 때는 정말 첫 번째 단추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잘 끼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좋은 마음이 나왔을까? 낯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거를 다 극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극복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일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좋은 마음이 나왔을까? 여러분들 보이시는 게 없으세요? 저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들이 낯설지만 마음을 닫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가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낯설기에 얼마든지 경계할 수 있고 낯설기에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도 제가 볼 땐 그것들을 다 서로가 양보했던 것 같아요. 다 서로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 까닭이 뭔지 아세요? 까닭은 그들에게 뭐랄까 대의 큰 뜻, 그들이 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의 낯섦에서 오는 불편함들, 다름들을 거기에 다 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사람은요, 낯설어도 어떤 큰 뜻, 공동의 뜻이 있으면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게 또 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절대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봐도 모세와 아론도 그렇고 모세와 장로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정말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할까요? 시비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그들 안에 있는 공통된 대의, 큰 뜻. 이것이 그들에게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한 큰 뜻에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싹튼 서로를 향한 자그마한 믿음들, 신뢰가 그들을 결국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게 만드는 그들의 낯선 벽을 허무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뜻 하나랑 그 큰 뜻에서 만들어진 서로를 향한 믿음들, 이것이 그들의 관계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낯섦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벽을 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극복했어요. 극복했어요. 큰 뜻 가지고 극복했고 거기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극복해 나갔어요. 먼저 대의를 한번 보죠. 모세와 아론은 형제입니다. 헤어져 산 지 수십 년입니다. 더구나 한 사람은 왕년에 모였던 사람입니까? 신분이 엄청 높았던 사람입니다. 형과는 잽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왕자였어요. 근데 형의 가족은 노예였어요. 열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세월 지나 이스라엘 장로가 됐고, 한 사람은 세월이 지났는데 이집트 왕자였던 동생은 동족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40년간 도망다니면서 지낸 지명 수배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둘은 형제라고 그러지만 생각이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같을까요? 떨어진 형제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같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은 얼마나 달랐습니까? 환경이 다르면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너무 불편해요. 밥 먹는 거 하나도 다르고요. 화장실 가는 거 하나도 달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성품은 말도 없이 달랐겠죠. 그렇죠?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지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불편할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장이 누구죠? 대장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동생을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같이 짝 맞춰서 일하기가 너무나 힘든 조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형제들은 또 이거 다 아시죠? 이 같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형제들은. 딸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데 형제들은 조금 다르면 굉장히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들은 놀랍죠? 함께 해요. 이렇게 다르고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이러한 역전이 일어났는데도 군소리하지 않고 이들은 함께해요. 함께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라고. 함께한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함께 뜻은 큰 뜻, 품은 큰 뜻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이에요. 이거를 이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로 그 큰 뜻 앞에서, 그 대의 앞에서 이 형과 동생은, 너무나 다른 형과 동생은, 어쩌면 물과 기름 같을 수 있는 이 형과 동생은 그들의 다름과 낯설음을, 야,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지. 우리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뜻이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도 있고요. 서먹서먹한 것도 많지만 큰 명분, 그렇죠? 큰 명분, 공통의 큰 뜻, 출애굽, 그거를 딱 가운데 두고 자기들의 다름을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삶에서 달라가지고 벽치고 말도 섞지 않고 보기만 해도 싫은 벽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큰 뜻이 무언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넘어가야 할 산은 굉장히 큰 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애굽은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바로의 힘은 무지막지하게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길을 떠났지만 이거는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죠. 생명을 거는 험난한 길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 300만 이상을 이끌고 가는 길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 틀리고 아우 좀 틀리고 자라난 환경 틀리고 성격 틀리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뭐 맞네 안 맞네 이러면서 이랬다면 여러분들 그 길은 갈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섞일 수 있을까요? 섞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섞일 수 있었던 거는 명분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그 일을 40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잘 모르지만 그 대의를 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자. 자꾸 다른 것만 얘기하지 말자. 우리 가자. 여기에 백성이 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신뢰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큰 뜻을 먼저 마음에 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이게 품어지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데 큰 뜻이 정말 헤쳐나가야 할 거대한 산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조금씩 마음이 열립니다. 부족한 거는 좀 채우자. 그렇죠? 꼬투리 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채우자. 그리고 예의가 돼요. 소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삶을 보니까. 그래서 낯설었던 게 풀리고 여러분들 풀리면 사람마다 가진 좋은 게 있어요. 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서서히 발견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언 땅 놓듯이 우리의 다쳤던 마음도 조금씩 풀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볼 때 가장 극적인 단어가 31절에 있다고 봅니다. 31절. 31절에 보면 첫 번 들어갈 때 이런 말이 나오죠. 백성들은 믿었다. 이 말이 나와요. 백성들이 믿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 모두가 서로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으로 보여요. 이걸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굴 믿습니까, 노예가? 이 사람들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믿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들을 사실은 살린 거예요. 만약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도 안 믿었다 이러면 출애굽은 첫 단추부터 못 끼는 겁니다. 연기됐든지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믿었다. 아멘. 이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서로가 하나도 안 믿던 사람들이 다 믿어요. 누가 말하니까 믿고 여러분 누가 말하면 믿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은 다 믿었다. 하나도 믿지 않던 사람들인데 다 믿었대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고 참 이런 장면은 살아서 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무엇을 믿었다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30절.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한 모세와 아론을 이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믿었다는 거고요. 또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머리 숙여 여태까지는 불신하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믿으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누워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렇게 고개 숙인 게 아니고요. 바닥에 대고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경배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여러분들 출애굽이라고 하는 얼마나 간절한 그들의 뜻입니까? 그 큰 뜻이 이걸 다 상쇄시킨 거예요. 불신, 거절, 반대, 과거의 그러한 섭섭한 것들, 그 낯섦을 다 넘어서 믿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간단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31절 이 부분을 탁 대하면서 막 가슴이 뭔가 쾅 하고 느끼는 그게 왔었어요. 백성들이 믿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다 하나 됐다는 건데. 이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얼마나 다 찢어져 있는지, 얼마나 다 미워하는지, 그렇게 상종을 안 하는지,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 믿기 힘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 저는 그냥 가슴이 쾅 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낯선 사람들, 다 낯설어요. 낯선 환경, 낯선 신앙을 스크린에 나왔습니까?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멘. 다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말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출애굽의 시작이고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그 낯섦을 극복하고 시작한 시작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의 그 작은 마음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 낯섦을 하나하나 깨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낯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낯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배제하고 갈등으로 똥똥 뭉칩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역사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낯선 것을 이긴 사람이 많을까요? 낯선 것에 무너진 사람이 많을까요? 낯선 것을 이긴 역사가 많을까요? 낯선 것에 무너진 역사가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낯선 것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낯선 것에 무너져서 아픔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낯설음을 이기는 문제는 이거는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정말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싶었어요. 이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구나. 두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겁니다. 낯설음이 그만큼 위험하다면 여러분들 우리 낯설음에 지지 맙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명심하고 지금 살아가야 돼요. 그냥 벽치고 살아가려면 살아가십시오.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반대할 사람 끝까지 반대하십시오. 제가 알 바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낯설음에 적어도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낯설음에 지지 말자. 두 번째는 낯설음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도 줄 수 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묵상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낯설음에 지지 말자. 뒤집어 얘기하면 낯설음을 이기자는 거죠. 낯설음을 이기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낯설음을 좀 확장하셔야 됩니다. 낯설음의 개념을 확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만 낯선 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낯선 게 아니고 낯설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인데 나와 다른 생각, 이것도 낯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낯섦입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낯섦은 그냥 타자니까, 삼자니까 그냥 지나가면 끝이지만 나와 다른 그런 낯섦,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이것도 낯선 거고요. 나와 다른 신념,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나와 다른 신념, 나와 다른 계층. 사람들은 계층을 나누잖아요. 생활 수준 갖고 나누고 뭐 갖고 나누고 계층. 나와 다른 환경, 내가 볼 때 나와 다른 능력, 학벌,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은 저기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 단정하는 낯섦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저런 다름이 우리에게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못하게 탁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깊어져 있습니다. 제가 문장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게 좋은 신념이면 그래도 괜찮지만 이게 각자가 가지는 그 신념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면 정말 어렵죠.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실과 증거를 들이대면 그 다음에 뭘 의심합니까? 그 어디서 났어? 출처를 의심하고 논리로 호소하면 논점을 오해한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인지학자입니다. 요즘 나온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게 우리 얘기더라고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가짜라고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절대 안 믿어요. 무조건 우겨요. 서로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 문 닫고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견고한 벽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벽이 좋다고 벽치고 살아가요. 나라도 없고 사회도 없고 민족도 없어요. 아니 그걸 위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얼마나 무서운 벽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 하나 있죠. 이렇게 다른 것과 낯선 거에 대해서 벽을 치고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걸어 잠근 채 눈 막고 귀 막으면 분명한 거 있어요. 개인도 사회도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큰 일을 겪어야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겪어야만 정신을 차려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새겨서 들어야 돼요. 사람이 그거를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죄성 가득한 우리들은 끝내 그것을 못 알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무너지라고 놔둬서는 안 됩니다. 데리다라고 하는 꽤 이름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데리다라고 하는 이름 있는 철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아주 냉정한 사람인데 그 냉정한 사람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이렇게 벽을 치고 살아가는 그 유럽 그 당시의 사회를 보면서 쓴 글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환대를 해야 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무조건적인 환대를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건 뭐죠? 조건을 걸지 말고 환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적인 환대는 해요. 그래서 조건을 다 걸어. 이렇게 하면 내가 환대할게. 이렇게 하면 환대할게. 네가 내 편이면 환대할게.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게. 조건을 걸어서 우리는 환대해요. 근데 그런 환대 갖고는 환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환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얘기만 하지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조건을 걸어놓고 벽을 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환대만이 환대를 만들 수 있다. 안 그러면 벽 치고 못 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얘기를 지금 이 철학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낯설음과 다름의 벽에 갇혀서 인간이 가져야 할,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환대마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정의가 사라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서로를 향한 환대마저 사라지면 결국엔 정의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지는 정의가 사라져요. 공정도 다 사라져요. 틀림없습니다. 사랑도 진실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은 없어요. 왜 그 벽에 갇혀서 진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환대마저 사라지면 그런 거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낯설음과 다름은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인간의 약함이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른 걸 보면서 아파하고 그 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도와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이상한 일들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마음을 잡아야 돼요. 세상의 잘못과 낯설음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옹호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것을 좀 깨야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있고 낯설음이 있지만 환대하는 자가 돼서 그 다름을 서로 안아주고 함께 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수대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화해의 삶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얕은 감정과 평가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이 서로에게 부족한지 진실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낯선 것들과 원수되지 말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낯설음은 기회다. 여러분들, 낯설음은 위기지만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벽을 치고
서로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을 때 큰 위기고 불편함이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다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열어주는 놀라운 또 한 번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낯설게 봐라. 들어보셨어요? 낯설게 봐라. 낯설게 봐라.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보던 것이라도 조금 더 낯설게 봐라. 왜 하냐면 그 안에 귀한 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보지 말고 그 낯선 곳 속에 뭔가 귀한 게 숨겨져 있으니까 낯설게 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분들 좀 낯설게 보시기 바랍니다. 낯설게 보시면 또 다른 것들이 발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낯선 자와 함께하면 많이 배웁니다. 힘들어도 함께하면 배웁니다. 뭘 배울까요? 인내 배워요. 예, 인내 배워요. 그렇잖아요. 낯선 자와 함께하는데 인내 없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배우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내 모습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만 갖고 그러지 말고 그 안에 내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기에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달라서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지하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낯선 가운데 보십시오.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시작부터가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낯설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무너지지 마시고 선하게 이겨내는 능력 가지셔서 아름다운 큰 뜻을 꼭 이루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